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함께 예배하며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같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동일하시고 또 매 순간순간마다 새롭게 우리를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니 힘주시고 또 이 하루를 넉넉히 이기는 주의 종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78장 주날개 및 내가 편안이시네 찬양하겠습니다. 478장입니다. 주 날개 빛 내가 편안히 쉬네. 안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짜리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 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위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짜리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478장입니다.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짜리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474장 이 세상에 배신된 일 많고 474장입니다. 이 세상에 배신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꼭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보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이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꼭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꼭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이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꼭 평안히 쉬리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 로마서 6장 22절 23절 어제 본문하고 동일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 2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제가 말씀 제목을 순종이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순종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돈입니까? 우리 몸입니까? 우리 생명입니까? 사실 그런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건 다 주님의 것이거든요. 돈도 주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몸도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그분의 것입니다.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미 그분의 것이니까. 그러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에요. 여러분, 순종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몸을 드릴 수 있어요. 돈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마음이 빠졌다면 주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아멘. 억지로 하는 여러분 그 행위 주님 못 견뎌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우리를 대하는데 형식적으로 대해요. 누군가 우리에게 뭘 주는데 어쩔 수 없이 줘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받고도 기분이 안 좋아요. 다시 돌려주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 똑같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려도 거기 우리 마음이 빠져있다면 주님을 괴롭게 하는 일입니다.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의 마음이 없어요.
그 주님을 여러분 이건 괴롭게 하는 일입니다. 돈을 드립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 마음이 없어요. 그 주님 괴롭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몸을 드리고 헌신을 해도 거기에 우리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란 그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은 다름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순종이 믿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종교생활이 익숙해요. 예배도 익숙해요. 기도도 익숙해요. 말씀도 익숙해요. 그러다 보니까 뭘 빠뜨려요? 우리 마음을. 그러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마음을 빠뜨리고 보니까 나중에 주님이 언제 나를 섬겼냐? 너가 언제 나에게 예배했냐? 여러분 그렇게 물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함정에 빠지지 않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뭘요?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깨어 계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잠언서 23장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수억의 수만의 재물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단돈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도 거기에 우리의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드려질 때 주님은 그것을 과부의 두레돈처럼 여러분 크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은요 참 쉬워요. 마음만 드리면 돼요. 아멘. 공부를 더 할 필요도 없고요. 돈을 더 많이 벌을 필요도 없고요. 지금보다 더 건강해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요 꼭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멘. 누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기쁘시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가시면서 계속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면서 살아갈 때 주님은 기쁘신 거예요. 일이 많고 복잡하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다 다르겠지만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주님은 그것이 기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하루를 또 살아갈 겁니다. 어제도 하루를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제 하루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제 하루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얼마나 드리셨습니까? 하루 종일 세상과 여러 가지 잡일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다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저녁에 잠깐이라도 성경을 보고 목사님이 수요 가정 예배 하라고 하니까 그 영상 한번 이렇게 보든지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그거라도 그래도 괜찮은데 근데 여러분 그 정도를 요구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루의 홀딩 전부를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게 원하세요. 아멘. 거기에 질투하십니다. 그것에 질투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산다. 이게 순종하면서 사는 겁니다. 엄청난 일에 내가 일에 순종했어. 여러분 이게 아니라요. 순종이라는 것은 작은 일부터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그 훈련을 통해서 계속 우리는 순종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순종은 누가 하느냐? 종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화요일부터 오늘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종의 삶을 살 거냐 죄의 종노릇하며 살 거냐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 우리를 압도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권면하시긴 하겠지만 결정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 결정하면 그렇게 살아지는 겁니다. 아멘. 근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난 종노릇하면서 내 육신의 욕망 따라서 살겠다라고 결정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거를 누구에게 책임 돌릴 필요도 없고, 하나님 은혜를 덜 주셔서 내가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솔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정한 삶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전에는 아예 길이 없었어요. 우리가 옛사람이었을 때는 길이 없었어요. 그냥 어떻게 해도 주의 종이었어요. 벗어날 길이 없었어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요,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 것이냐, 하나님의 종으로 살 거냐,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전엔 그 길 자체도 없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이후부터는 우리 삶 가운데는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로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아멘. 결단이 뭡니까? 마음을 드리는 거죠. 그게 순종이요, 그게 종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자, 22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습니다.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주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여러분, 22절의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구원받는 자의 삶이 이 모양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자의 삶은요, 4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에서 얘기한 것처럼 죄에게서 해방되고, 죄에게서 해방된 거예요. 언제요? 우리의 의가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해방된 거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가 죄에게서 해방된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가는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는 뭡니까? 영생이에요. 아멘. 근데 여러분, 이 4단계가 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1단계에서 4단계로 바로 가는 줄 알아요. 1단계에서 4단계로 바로 가는 줄 알아요. 그 얘기는 뭐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바로 영생.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지예요. 아멘. 우리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죠. 근데 여러분, 과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목적지에 찍습니다. 여러분, 단계를 거치지 않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단계가 뭡니까? 첫 번째가 여러분 어떤 단계냐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는 거.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 2단계, 3단계를 다 무시하고요, 그냥 예수 믿으면 영생. 그건 목적지예요. 목적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1에서 4단계로 바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단계에서 4단계로 바로 갈 수 없어요. 허락은 됐지만 바로 갈 수 없어요. 2단계와 3단계를 거쳐야 돼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죠?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간다는 건 부실공사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 않아요.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4단계를 가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부실공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고,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미 허락하셨고 구원의 반석을 세워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육신의 욕심과 욕망을 여전히 채우는 삶을 살다 보니까 여러분, 뭐가 없어요? 그냥 부실공사처럼
삶은 없는 거예요. 삶은. 천국 가는 거지 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이유가 너 영생 끝 이겁니까? 아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습 형상을 닮은 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 거룩한 삶의 열매들을 맺히면서 이곳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아멘. 그 과정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종이 됐고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필요한 게 딱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시죠? 마음을 드려야 돼요. 살기로 작정하시면 돼요. 아멘. 죄에서 해방시켜 놓으셨어요. 그리고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면서 여전히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마음을 이미 거기다 계속 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우리가 뭘 보여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마음을 드리기로 결단할 때 성령께서 도우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가정예배 정착을 위해서 수요일 저녁 예배를 여러분 가정예배로 돌리는 게 저는 쉬운 일 아니었어요. 저는 정말 오랫동안 고민한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하셔야 됩니다. 부모가 말씀과 기도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이전에 여러분 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교회 학교가 생기면서 이제 교회에다가 들여다 보내기만 하면은 다 교회 사역자들이 우리 아이들의 신앙생활을 다 책임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착각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부모가 기도를 가르쳐야 되고 부모가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이 팬데믹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효과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족들이 모일 수밖에 없게 됐어요. 이제는 교회 교육자들이 모아놓고 예배를 하면서 현장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양육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제한되어져 버릴 거예요. 그럼 누가 가정 안에서 현장 예배를 인도하고 거기 안에서 믿음으로 서로에게 도전을 주는 일이 시작되겠으면 가정이에요. 가정. 이제는 가정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부모가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고 또 부모가 믿음으로 잘 양육해줘야만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결단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처음에는 어색하지요. 처음에는 잘 안 될 것 같죠. 그렇지만 여러분 자꾸 결단하고 하다 보면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홀로 예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홀로라도 예배를 시작해야 돼요. 야곱과 같은 마음으로.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예배할 사람들을 가족들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중요한 건 이거.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로 결단.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으로 드리기로 결단. 그래야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거저되는 거 아닙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거룩한 삶의 열매는 얻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침노하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전에 박선아 선교사가 뉴욕에 왔었을 때 오히려 저를 위로하고 갔던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나를 위로할까? 박 선교사가 미국에 여기 와서 강의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곳을 돌아다녔잖아요. 이 정리 전체를 다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영적인 상황이 눈에 쏙 들어오는 거죠. 박선아 선교사가 저에게 한 얘기가 이거예요. 목사님, 미국 땅이 키르기즈보다 더 영적으로 위험한 곳입니다. 목사님, 여기서 목회한다는 게 쉬운 일 아니네요.
그러면서 저를 위로하고 갔어요.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선교지는요 더 혼탁하진 않아요. 선교지는 아예 사단이 꽉 잡고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기는 선교지와 다르게 뭐냐면 영적인 혼탁함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죠? 너무나도 마음을 줘야 될 곳이 너무 많아요. 선교지보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누가 더 비극적인 곳에서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청년 집회에서 설교를 한 동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두 가지 예를 들어주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가 카메룬에서 두 여성 교사님의 사역을 얘기하다가 이분들이 사고로 순직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80세가 넘은 간호사 루비 엘리어스라는 이 여자분 한 분을 먼저 얘기하면서, 이분이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을 카메룬에서 하셨대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의사인데, 로라 에드워즈라는 분인데, 이분도 은퇴를 하고 루비와 함께 카메룬의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아픈 것들을 고쳐줬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가 자동차 브레이크가 파열이 돼버린 거예요. 그 절벽에서 떨어져서 이 두 분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세요. 그때 존 파이퍼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 목소리로 물어요. 이것이 비극입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비극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이 진짜 비극인지 내가 이제부터 말해주겠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게 여러분 1998년 2월 리더스 다이제스트 기사에 나온 이야기를 얘기를 해줬어요. 그 당시 미국에 조기 은퇴 바람이 불었는데 5년 전 미국 북동부 지역에 사는 복과 페니 부부는 59세 또 51세로 조기 은퇴하면서 따뜻한 플로리다에서 내려가 살면서 보트로 유람하고 소프트볼을 하고 조기 껍질을 모으는 그런 취미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묻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비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교육자들만 하나님의 종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어요. 아멘. 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부르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꿈꾸는 행복한 삶의 모양이 있습니다. 제가 맞춰볼까요? 돈 많이 벌고 직장에서 성공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하게 은퇴한 뒤 안락한 삶을 즐기다가 천국 가는 거. 여러분, 그 정도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비극입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가족, 좋은 직장, 즐거운 은퇴. 여러분, 이거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서 설 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비극입니다. 아멘. 구원을 받아도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즐기며 살아간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비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앞에 가서 제일 듣고 싶은 행복한 말이 뭘까요? 잘했다, 내 아들아, 수고했다. 너 참 수고했구나. 여러분, 그 말을 얼마나 듣고 싶을까요? 우리가 그 말을 듣는 것이 행복 아닙니까? 수고했다, 내 종아. 수고했다, 내 종아. 여러분, 마귀가 계속 우리를 이런 삶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삼키고자 합니다. 여전히 세상과 육신을 따라서 살게 만들려고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깨어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이 치밀한 공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조금만 눈 돌리면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것이 맞는 삶인 줄 알고 우리도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자녀들 키우고 열심히 즐거운 은퇴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는 비극이에요. 마귀는 계속 우리를 이런 삶으로 이끌어요. 그것이 가장 좋은 삶이라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귀 공격에 우리가 어떻게 안전하게 이 공격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예요. 철저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사셔야 됩니다. 아멘. 아주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길,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것.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라고 이리와 나를 따라와 이렇게 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큰 소리로 호통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여러분 선포하고 외쳐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다리면 안 되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의 삶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심을 선포하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드려야 돼요. 아멘. 그래야 성령님께서 도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없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않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닙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거짓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시고 거룩한 삶의 열매들을 맺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주님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더 이상 죄에서 해방받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혹 우리가 여전히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삶으로 계속 그렇게 종노릇하고 살았다니 이제는 끝내십시오. 여러분 그런 삶으로는 비극입니다. 그 비극의 드라마를 계속 만들어가지 마십시오. 그걸 끊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음을 드리고 순종하는 삶으로 여러분 꼭 행복한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351장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마귀의 많은 유혹들과 공격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근신하게 하여 주십시오. 분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로 마음을 들이는 귀한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열매를 맺고 정말 주님 만날 때에 참 수고했구나, 내 착한 종아라고 하는 그 주님의 칭찬을 듣기 위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 가정이 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다시는 육신의 욕망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